제목은 사울의 왕권 강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첫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이렇게 징벌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근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딸과 이제 이 롯이 수알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 딸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빠에게 술을 이제 먹이게 되고, 밤에 이제 큰 딸이 먼저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이렇게 둘째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의 도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도시에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자라니까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요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동족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둬라, 같이 옆에서 좀 이렇게 살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서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 국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미약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암몬 족속이 갑자기 이제 수가 벌어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 번성하게 되어진 틈에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지게 되자 그때 이제 틈을 타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러다가 공부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또 PC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제를 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크게 이제 잘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 아이들이 밤새도록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소설을 보거나, 아니면 그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그 영상이 바뀌는 짤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몇 초 만에 동영상 흘러가는 거, 그걸 계속 봅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그거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밤새도록 이제 그 PC를 보고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보고 이런 애들이 이제 등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계속 조는 거예요. 아예 엎드리가 잡니다, 요즘에. 그러면 엎드리가 자면은 선생님이 그 애들을 깨우고 혼내고 요즘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애들을 흔들어 깨우거나 혼내거나 이러면은 아동 그 뭐라고 합니까? 아동의 그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아동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학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애들 그냥 자면 선생님이 그냥 내버려 둬봅니다. 그냥 안 자는 애들만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불신 아이들의 그런 모습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참 믿음의 자녀들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보면은 중고등부 아이들도 엎드리가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두 명씩. 그런 애들은 토요일날 밤에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 애들 나름대로는 금요일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 토요일날 이제 쉬는 날 이제 학원 잠깐 갔다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게임을 해버리니까 그 엄마가 또 깨워서 교회는 가라 하니까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자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 부모님, 중고등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학생 때 굳어지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7일날 쉬는 게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 영혼이 쉬어야지 육신도 편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녀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근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새벽 기도 못하는 성도님에게 새벽 기도 왜 못하세요? 이러면은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잠이 부족하세요? 이러면은 밤에 일찍 안 잔다는 겁니다. 밤에 일찍 안 자고 그 10시까지 이제 집에서 TV를 보거나, 어른도 마찬가지죠. 늦게까지 그렇게 TV를 보거나 폰을 하거나 이러면은 밤 10시가 되니까 출출하니까 통닭이나 피자나 이런 야식을 또 주문해가지고 먹습니다. 그것을 또 먹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또 금방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또 12시 넘기고 1시, 2시까지 이제 그렇게 아빠는 아빠대로 방에 들어가서 놀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뭐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않으니까 다음날 또 회사에 또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게 되면 너무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 바쁘고,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수요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피곤해서 이제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저기 남쪽에 있는 지방에는 금요 기도회가 다 없어집니다. 성도들이 안 오니까 예배드리러. 금요 기도회를 없애버리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래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육신에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하겠죠. 퇴근하면 술 마시러 갑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밤새도록 먹습니다. 고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고기 먹고 술 먹고 채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이 다 여러분 보면 그 찌들리가 사는 거예요. 찌들려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24시간 이제 영업하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걸레벌떡 씻고 그리고 또 이제 12시 넘어서 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육체적으로 나중에 건강에 적신하고 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기 건강을 과시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루가 24시간을 주셨잖아요. 그걸 3으로 나누면은 3으로 나누면 8시간이다. 8시. 맞습니까? 38, 24. 그러니까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쉬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이제 밥을 먹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 6시나 7시쯤 저녁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택 주변에 산책길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마다 여러분 운동기구 다 설치해 놨습니다. 운동하라고. 그리고 운동 이제 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 10시쯤 되면은 씻고 이제 자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밤 10시부터 해서 이제 한 8시간 딱 자게 되면은 6시가 되거든요. 그때 자면은 제일 숙면을 잘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숙면을 잘 취하게 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모든 육체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새벽에 나와서 1시간이라도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상쾌하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습관화가 되어지면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 기도한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직장도 안정되게 되고 직장이 안정되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가정생활도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니까 교회 성도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흥하는 데에 일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두루두루 여러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러고 뭐 기도를 뭐 잘하고 뭐 봉사를 잘하고 이래도 주일 성수를 어기거나 모든 공예배에 참석 못하면은 신앙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공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가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몸이 왜 그렇게 비실비실거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또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래
적게 먹어도 그렇고 신경이 또 예민한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에너지가 그야말로 기가 빨린다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몇 명 안 계셔도 그 눈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2, 3초만 머뭇거려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 먹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목이 말라도 될 수 있으면 물 안 먹고 그냥 이제 설교하려고 2, 3초의 그 틈을 안 주려고. 그게 참 이 설교하는 자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가 항상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되면 좋지만은 죽 쓰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죽 쓰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내 자신을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그래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잠도 안 와요. 그래가 설교가 집에 가면은. 근데 또 어떤 날은 설교가 막 잘 됩니다. 성령님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설교 막 잘 되고 집에 가서 또 잘라 그러면은 이 영이 흥분이 돼가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이래도 잠이 안 오고 저래도 잠이 안 오고. 그래 이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이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비슷한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그거 읽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새벽기도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 거고 새벽기도 하면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목회자는 이제 좀 예외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벽기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져 가지고 열강 속에서 이렇게 우뚝 선 거예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새벽기도가 완전히 지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죽어버리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보세요. 교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뭐 예배락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이쪽에는 예배가 먹고 마시고 놀고 음행하고 그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나 그런 이방 민족이나 오늘 같은 그런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런 동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면은 그들을 막대기와 또 회초리로 징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그 나라들을 그렇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자 국력이 이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화친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될 테니까 싸우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화친을 하려면은 너희들의 눈을 빼야지만 화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화친의 조건을 내세워서 그냥 씨를 말르겠다,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 화친이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죄의 대가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긍휼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정말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에도 설교하면서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청년들은 저 시내에 나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연애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게 사실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즐거운 게 맞다.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3시 돼 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계속 오전부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즐겁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이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 그리고 또 일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이 노는 게 보면은 노래방 가고 당구 치고 또 시내 가서 그렇게 영화 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시내를 이제 할고 하면서 놉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건전한 아이들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중학교 여러분 2학년 3학년짜리가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그 애정 행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대학생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중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는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이 아산 지방은 제가 어떤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이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학생 때에 그 꿈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야지만 그 꿈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지금 어른들이 놀고 있는 것을 아이들 때에 그 사춘기 때에 그렇게 다 놀아버리니까 어른이 되어져서 무슨 열매를 따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인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고생과 고난과 괴로운 그런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주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분들 이름을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 불이 나게 집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집에 가버립니다. 밥도 안 먹고 성도들 교제도 안 하고,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해라 해도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아예 안 하고 늘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고, 그런 젊은 사람도 있고 30, 40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안 생깁니까? 다 생깁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살다가 시험 혼란을 겪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겪고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그냥 드리다가 졸다가 듣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는데 무슨 여러분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교회에서 치료를 못 한답니다. 치료해 보면 어떻게 하죠?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안 가도록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든지 훈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축복할 때는 또 축복을 하고, 이게 양쪽으로 딱 맞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냥 축복적인 그런 이야기만, 오로지 축복된 말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책망의 말을 들어야지만 그 책망의 말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때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안 들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회개가.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듣기 싫어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기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로 와서 그 사실을 이제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암몬의 나하스가 어디를 친다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먼저 이제 사울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소식을 알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전쟁을 쳐들어온다 그러고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눈 빼야 된다 그러고 그럽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농사 짓는 그 소를 갖다가 잡아버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가지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와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들을 내가 이렇게 각을 뜨듯이 다 각을 떠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팍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해도 결론이 없으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그것을 다 상담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는 마귀의 그 공격을 절대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는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영적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그 목사님이나 간사님에게나 또는 선생님에게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삶의 잘못된 그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으면 솔직하게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앉아있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 소리만 듣다가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믿음의 동력자에게 그런 고민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한다고 해서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럼 위안도 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영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를 다 세운 거죠. 만약에 길레안 자베스 이 부족들이 자신의 그 문제를 껴안고 그냥 쩔쩔매기만 하고 있다가 그냥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고민을 혼자서 쩔쩔매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늘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오후에 너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위안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상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힘든가 인생에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탄탄하게 닦아놓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 바로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내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응답을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임할 군사가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지혜를 얻어서 암몬 족속이 진치고 있는 것을 기습해 버립니다. 너희들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앞절에서 기다려보라 해놔놓고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다 사람마다 여러 모양으로 위기가 다 찾아옵니다. 뭐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거나 자녀의 문제 있거나 어떤 모양으로 다 시시각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따라서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교회도 졸업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남편이 돈벌이가 시원찮고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이 힘드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오니까 바가지를 끓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열받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싸우다가 또 이제 화를 못 참아 가지고 그냥 때리고, 그런 이제 일들이 막 폭력까지 일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놓고 살아도 삶에 대한 미래도 없죠, 희망도 없죠. 너무나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니까 아이를 안고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였는데, 우연찮게 교회 주변을 지나가다가 교회 담 넘어서 들리는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내가 과거에 중고등부 때 그래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과 자신의 그 불행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그 후회와 해안으로 예배 내내 끊임없이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놓였던 그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남편도 직장에서 잘 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이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각의 어려움.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런 간증문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자매는 친아버지한테, 엄마가 일찍 죽고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몇 번이나 그것도 당하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매도 있고, 아빠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의 집에 집살이를 하면서 남들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화장실을 보고 씻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광야라는 그런 찬양,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고 계세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유명한 필이고, 그런 간증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큰 성장의 발판이 되어져서 지금보다도 더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을 왕이라고 뽑아놓으니까, 아니 저 사람 뱅이 출신이잖아,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느냐 이러면서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렇게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이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그런 결론을 오늘 맺으면서 성경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했다 하더라도 그릇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고 약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